거룩을 나타내자. 거룩을 나타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성경 신명기 오늘 32장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모세, 80에 스카우트 해가지고 120세까지 거침없이 밀어붙였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러분, 모세가 없이 이스라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을지문덕 장군, 이순신 장군, 이렇게 다 합친 분이 모세다 보면 돼요. 이스라엘의 국부와 같은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 5권의 성경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모세가 없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는 여기까지 그토록 사모하고 고대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너는 죽는다. 네가 왜 죽는지 아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죽는다. 이렇게 하는 게 모세입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가 있어요. 죽는 이유가. 성경에 보면 바로 왕이 왜 죽을까요? 바로 왕은 강팍해서 죽어요. 강팍한 게 뭘까요? 순 똥꼬집이 세서 고집불통이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죽이는 이유가 있어요. 사울왕을 왜 죽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죽은 이유는 역대상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폐위를 해버리는 거예요. 모세를, 초대왕 사울왕을 죽이고 다윗에게 왕권을 넘기는 게 역대상 10장 14절에 나오는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 형제 중에 왜 에서를 장자권을 빼앗아갑니까? 망령때에 행했기 때문에 망령때에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패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지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유통기한 거기까지 그렇게 되냐요. 그 위대한 모세가 그의 일생이 끝장난 거는 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네 성질을 부리고 혈기를 내세우고 네 자랑을 하고 감정을 튕기고 자존심을 튕기고 네 속에 있는 그런 성질을 드러냈기 때문에 너는 끝,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이 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종 모세를 최종 평가할 때 왜 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네 감정을 드러내고 네 혈기를 표를내고 왜 네 기분을 가지고 그래 하느냐. 우리가 다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다 기분을 내거든요.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지는 이유가 있다. 지는 이유, 망하는 이유, 죽는 이유, 이유가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잖아요. 모든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했던 종 모세 40년을 데리고 같이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대역사를 이루을 때 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큰 역사를 이루었던 앞장선 위대한 종을 마지막 그의 인생의 결론은 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적인 순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 표시를 내지 않고 네 기분을, 네 감정을, 네 혈기를, 성질을 부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모세의 일생은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감정적인 존재인데 기분 나쁘면, 열받으면, 한국 사람은요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는 거예요. 니 나가라 씨. 열받으면 때리치 아픕니다. 수 틀리면 막 살 놓는다.
기분 나쁘면,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기분을, 내 혈기를, 내 성질을 컨트롤을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지는 이유가 많이 지는 이유가. 따라합시다. 성질내면 진다. 그렇잖아요. 성질내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서 한번 가봅시다. 지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 가보면 370페이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썩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듣는 것은 속히 듣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귓구멍이 두 개일까요? 많이 들으라고 귓구멍은 두 개고 입은 왜 하나일까요? 적게 말하라고 입은 한 개고 귀는 두 개라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듣고, 히어링, 리서닝, 캐치, 경청, 듣는 거는 빨리 듣고 말하는 건 더디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 말이 급하면,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성질 급한 놈은 서두르면 사고나고, 성급하면 후회하고, 조급하면 실수하고. 성질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질을 내면 내 마음이 울컥 벌컥 왈칵해버리면 더 이상 아버지의 뜻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의 편지에 주로 나오는 인사말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똑똑해서 잔머리 걸려서 내가 사업을 잘해서 사업 잘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제가 최근에 차를 바꾸었는데, 차를 수십만 킬로를 끌고 다녔는데 뒤돌아보니까 한 번도 교통사고가 안 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운전을 잘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지켜주셨다는 말일까요? 그 말이지. 여러분, 사업을 잘한 분한테 집사님 어떻게 그래 사업을 잘하시냐 물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소리 안 하는 것들은 뻥이라고 봐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건강도 물질도 만남의 복을 주시니까 집까지 잔머리 걸려가지고 사업 수단이 좋아서 사업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는,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케이 SK 해야 되는 거지.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기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차를 운전해도 안전운전, 방어운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술 취한 놈이 맞은편에서 중앙선 넘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온갖 사고가 많은데, 변수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긴 세월 무탈하게 살아간 거는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시니까 그렇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지금까지 버티는 거지. 깨끗해서 똑똑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평강은 뭐예요? 마음이 차분하니, 고요하니, 마음이 고요할 때 시편 107편에 소원의 항구로 확 밀어붙이시지. 울컥 불컥 왈칵하면 하나님 주신 복을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성질내면 진다. 따라합시다. 흥분하면 진다. 흥분하면 안 되지. 은혜와 평강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은혜 가운데 강. 그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거 믿음에 의거한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되지. 들락날락 칠락팔락 들었다 놨다 들었다, 이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변덕이 죽을 듯하고 의심증이 있으면 자꾸 흥분을 하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되니까 흥분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러워하면 진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기하면 진다. 시기 질투하면 진다. 그렇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우리 마음속에 흥분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순간에 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끝까지 감당을 못하고 망할까요? 망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신접한 여자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의 파트너를 체인지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하나님께서 흥분하시고 여자들이나 하는 질투를 왜 하나님이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사랑의 조건. 사랑은 다 외통수로 흘러가잖아요. 사랑하면 다 이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에 왜 모세가 여기에서 인생의 끝이 났냐? 모세가 여기에서 성질을 부려서 혈기를 부려서 성질 내고 혈기를 낸다는 것은 내면의 세계가 그만큼 천박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거거든요. 모든 건 마일리지가 있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그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스타일이 되고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악순환으로 가면 못된 생각을 하고 말도 까칠하게 하고 행동도 지랄같이 하고 이게 그냥 사람이 거친 형상이 되고 삐딱선을 타고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인 사람 악순환으로 흘러가면 계속 그 사람은 말썽꾸러기거든. 프라브룸을 보지 말고 프라미스를 붙잡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를 자꾸 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문제를 계속 보면요 말썽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문제다.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프라브룸을 바라보면 문제거리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실 때 약속의 말씀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프라브룸 문제를 보지 말고 프라미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따르다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지치면 지는 거예요. 지치면 미쳐야 됩니다. 일에 미치고 어떤 데 올인 집중이 돼야 끝장을 보는데 피곤하면 지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보세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모든 건 마일리지가 있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서러운 때를 가난한 때를 기다리고 참으면 좋은 때가 오는 거예요. 유현진이라고 미국 LA 다저스의 야구 선수 있잖아요. 그 야구 선수를 길렀던 그 김인식 감독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10년만 참아라. 10년만 참고 10년만 버티고 10년만 개기면 된다는. 지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도요 10년을 버틸 체력을 비축을 해야 된대. 지금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중에 향후 10년을 버틸 체력을 원기를 돋아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중학생이 10년이면 어찌 될까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년이면 딱 10년이에요. 중학생이 10년만 먹을 거 안 먹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잠잘 때 안 자고 10년만 참고 버티고 개기면 10년만 지나면 박사도 나오고 사장도 나오고 미친놈도 나오고 네가 10년을 인생을 메이크업하고 네 인생을 네가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10년을 참아라. 피곤하면 지치면 포기하면 망하는 거죠. 아까 말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 안 하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포기 안 하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안 지치니까. 열정이라는 게 여러분 뭘까요? 열정은 불덩어리 뜨거운 것을 열정이라 하는 게 아니고 지치지 않는 힘을 열정이래. 포기하지 않는 힘, 지치지 않는 힘, 끝까지 한결같이 밀어붙이는 그걸 열정이라고 하더만. 따라합시다. 미워하면 진다. 사람을 미워하면 꼬라지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꼴 보기 싫고 사람이 미워지면 할 말도 안 하고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하고 말을 섞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도 대화가 필요해. 여러분 신랑이 꼴 보기 싫다고 대화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도 대화를 해야 돼. 그래도 또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가 아니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해야 되지. 피드백이 있어야 되지. 미인 대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미인은 김태희처럼 얼굴이 반듯하게 생긴 걸 미인 대칭을 하는 게 아니고, 얼굴에는 미소가, 만남에는 인사가, 인사 속에는 대화가, 대화 속에는 칭찬을 미인 대칭이라 그런데요. 그렇잖아요. 웃는 낯에 침을 못 뱉지. 인사성 있는 사람 다 좋아하지. 여러분, 실력이 없는 건 용서가 되지만 싸가지가 없는 놈은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늘 와서 인사하고 늘 선물 주고 그러면 좋지. 대화 불통하면 불행하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말이 통해야 행복하지. 피가 통해야 건강하지. 정이 통해야 친해지지. 뜻이 통해야 한편되지. 그렇잖아요. 돈이 통해야 부자가 되지. 우리 몸에 피가 잘 안 통하면 그게 피곤,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 하는 거예요. 피가 잘 흘러가야지. 피가 뭉치고 울혈, 핏덩어리가 뭉치면 그게, 여러분, 저 밑에서 뭉치면 그게 치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피가 뭉치면 이게 다 병이 되는 거예요. 피가 잘 흘러가야 돼. 피가요. 피가 통하는 걸 건강하다고 하고,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체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당체 말이 통해야 뭐가 해먹지. 왜 성경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귓구멍이 없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뭔 소리요? 소기에 경의를 치고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띵하게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민감하고 민첩해야 돼. 민첩해야 돼. 얼른 회개하고 얼른 아멘 아멘 이게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 이 부분이 성경에 죽은 사람은 죽은 이유가 있다. 성경에 망한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 내용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32장 50절.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너보산에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다. 여기서 네 형 아론이 죽었고 너도 죽는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다.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0년간은 재벌이 없다.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모든 게 지나가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렇잖아요. 때가 있는 거다. 내 시대가, 내 날이, 내 연수가 얼마인 걸 아는 게 그게 지혜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때를 분별하고 때를 알아가고 때를 열어가고 때를 채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유통기한이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의사들 말 들어보면 너는 90년 살다 온나 그러면 떡국 90개 먹으면 죽는 거예요. 너는 60년 60살 때면 죽는 거예요. 다 타고난다는 거야.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 메스를 가지고 암덩어리를 잘라내긴 하지만 3살이 돋아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학 박사도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어요. 생로병사,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그 천하의 아론, 말 잘하는 형님 아론, 여기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명문대가가 있구나. 이 아론 집안이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훌륭한 거예요. 요게벳이라는 엄마는 무슨 유치원을 나온 것도 아니고 유아교육학과를 나온 것도 아닌데 아를 3명 낳는데 큰아들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모세의 대변인이 되잖아요. 둘째 딸 미리암은 미리 안다고 여선지자가 돼가지고 미리암이 되잖아요. 셋째 아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요게벳이라는 무식한 아줌씨 밑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폭삭 쏟아지는 거예요. 성경 보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이야의 축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가 합치면 요셉이 퐁 튀어나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란 한 영감님이 75세에 요 이 땅 해가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는 찌끄레기가 아니고 역사의 아웃사이더가 아니고 영감님 한 분이 요 이 땅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37억이나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한 명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콜링, 소명 부르시고 난 뒤에 족보를 만들어. 신약 성경에도 그런 집안이 누굴까요? 제가 볼 때 바나바 집안이에요. 바나바 집안. 안디옥 교회 최초의 담임 목사님 바나바. 성경의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 근데 바나바의 누이가 누군지 아세요? 마리아예요. 성경에 마리아가 6명이에요. 마리아가 6명 중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나바의 누이예요. 누이라는 말은 누님도 되고 여동생도 될 수 있는데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마셔서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 마가의 외삼촌 바나바가 그 누이가 마리아고 그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님이 되어서 다소에 가서 돌깡패 같은 사람을 하나 스카우트했는데 누구게요? 바울. 사울이 교회를 해코지하고 핍박하고 그런 깡패 같은 사울을 가서 전도사로 데려다가 키워서 나중에 이방의 사도 바울로 스카우트해서 훈련시켜서 데리고 다니면서 동역자로 아름다운 동행을 한 분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 바나바의 패밀리, 바나바의 집안에서 마가가 조카가 나오고 쫙 해서 그 집안에서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 가보니까 2000년 된 교회 제1대 담임 목사님 바나바, 2대 목사님 바울, 3대 목사님 아볼로, 2000년 동안 목사님 이름이 있는데 그 끝에 내 이름도 하나 찡겨 있으면 좋겠더라. 세상에 최초의 목사님이 바나바라니까. 그 패밀리, 그 족보에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신약교회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신약성에서 가장 모델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윗물은 더러워도 우리 집엔 할머니 때부터 예수 믿고, 저는 저희 집안에 저부터 예수 믿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을 모르셨어요. 저 혼자 예수 믿고 제가 30년 만에 엄마를 전도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어머니를 전도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종갓집에 평생을 제사 모시던 아줌매가 교회에 온다는 건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교회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서 문중에서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저 혼자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와요. 저는 교회는 자꾸 잔치를 벌리고 부흥회를 하고 콘서트를 하고 워십을 하고 자꾸 해야 돼. 교회는 가만히 있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 춥다고 가만히 있고 덥다고 가만히 있고 피곤하다고 가만히 있고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그러면 안 돼. 애를 쓰고 영을 쓰고 힘을 쓰고 하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똥이 나오든지 미주마리가 빠지든지 뭔가 나온다니까요. 성탄절에 빵만 줘도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고 산골짜기에서 이런 새끼 목사가 나와가지고 된다니까요. 그렇게 까마득하고 이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 혼자 두드려 맞고 신앙생활 할까 싶은데 하다 말다 지금은 어머니를 전도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시골교회에서 전도왕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80인데 시골교회 80년 된 교회 전교인 찬송가 외워 부르기 찬송 암창대 해가지고 1등 하셨잖아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돼지고기 2건 받았대. 1등은 돼지고기 2건, 2등은 닭알 1판 이래 주다 하더라고요. 시골교회니까. 내가 왜 웃겼어 완전히. 돼지고기 2건 할매가, 우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나왔다 하는데 제가 보면 안 댕긴 게 확실한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완전 까막눈인데 어떻게 그렇게 찬송을 다 외워가지고 그거를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거신 은혜로다. 이건 찬송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희한하게 부르는데 4절까지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래가지고 1등 했다니까요. 되지. 기도는 길어도 여러분 10년 20년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나는 기도하다 까먹어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여러분 한참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한 30년 전에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나는 까먹었는데 하나님은 안 까먹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 마일리지가 쌓이면,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아랫물이 윗물이 된다고.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 그건 H2O 물이 아니고 영혼의 독소가 다 빠지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여자가 온열에 하늘 품어 어찌 될까요? 소리빨이 내리지. 나는 그게 기도라고 봐.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다 뭐 행복해서 기도할까요? 생각하면 가슴이 짠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너가 아버지 수술도 못하시고 다 그렇잖아요. 그 돈이 없어서 그때 그 시기에 해서 뭐시기 해서 가슴이 짠하고 답답하고, 그거를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주여 한 번만 도와주옵시고 기도하다 보면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성달이 되고 아랫물이 윗물이 되고, 온열의 여자가 한을 품고 덕을 품고 주여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서리빨이 내리듯이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주의 지팡이 워먹대기로 세트로 복을 주시죠. 그 말이야. 다 사람은 가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다니까요. 다 꽃은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종말론적인 사역을 해야 돼. 최후의 최고의 최선의 최상의 삶을 살아가야 돼. 항상 그런 의식이 돼. 삼성 같은 일은, 삼성 알아요? 그런 대기업도 위기 경영을 하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항상 몇 년만 지나면 직업이 없어지는 직업이 있어요. 제가 늘 제가 텔레비전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텔레비전만 보면 새벽기도 할 때까지 잠이 안 와요. 성경만 펴놓으면 잠이 오는데, 텔레비전은 막 신령과 진정으로 보라고. 텔레비전은 하여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TV를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하고 싶은 직업이 뭔가 하면 비디오 테이프 대여해 주는 거,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그거 하면 하루 종일 텔레비전 틀어놔놓고 TV 보다가 뭐 빌리려면 아무거나 하나 골라갔어 이러면 되잖아요. 제가 그걸 하고 싶은데 어느 날 집사람이 그 직업이 없어졌다 하더라고. 비디오 테이프 대여하는 게 지금 장사가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제가 하고 싶었는데 그 직업이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할 수 없어요. 이제 못해요. 직업이 몇 년 지나면 싹싹 없어진다니까요. 수만 가지 직업이 있는데 해를 지나면 그렇게 잘 나가던 직업이 장사가 안 되고 싹싹 도태가 되는 세상인데, 우리가 이 시대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그런 의식이 있어요. 왜? 다 간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게 죽고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모든 건 유통기한이 있다는. 아론도 죽었지 않냐 네 형? 그리고 이제 너도 여기서 죽을 것이다. 이게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세월이 흘러갈 때에 저는 이렇게 허무한 시절이다. 허무한 시절. 다 지난, 우리 어떨 때는 그렇게 애지중지 애걸복걸하지만 별거 아니야. 여러분 국민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할 때 2개 틀린 거 지금 생각나요? 중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영어 단어 몇 개 틀린 거 천당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때는 울고 불고 중내 산에 하지만은 세월이 지나가면 뻥이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아니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오늘의 결론이에요. 사람은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사후의 평가가 돼요. 그렇잖아요. 10년 뒤에 봐야 된다. 10년 뒤에. 지금 내 인격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시오. 지금은 공사 중,
지금은 ing, 지금은 나도 성화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때 빼고 광래는 공사 중에 있는 거예요. 10년 지나고 사후에 보다, 사후에. 여러분, 아론도 죽고 너도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뻥이야. 경건미만 남는, 경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경건미가 남는, 경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만 똑 알갱이처럼 떨어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 똥파리가 날아오는 건 왜 그럴까요? 똥덩어리가 있어서 그렇지. 이런 꿀이 있고 꽃이 있으면 벌이 날아오게요, 똥파리가 날아오게? 그래서 우리가 똥파리를 쫓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꿀단지냐 똥단지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는데,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도 내 속에는 깡패 같은 기질, 또라이 같은 기질, 이런 거는 많아. 이런 거 세월이 지나가는데 내 뒤에 니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냈다, 이 말을 들어야 될 텐데 이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돼요. 저는 최근에 제가 성경을 본 중에 가장 제가 충격을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위대한 모세가 왜 죽었을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고 성질을 부리고 자존심을 튕기고 똥꼬집을 내세우다 유통기한 끝났다니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떡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모세 집안은 로얄 패밀리라니까요. 성경 역상에 굉장한 집안이라니까요. 바나바의 집안과 같이, 아브라함의 집안같이 이 요게벳이라는 한 여자에게서 민족의 지도자 3명이 폭삭 쏟아질 만큼 한 시대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이 멋진 가문에 그 위대한 모세 할아버지가 유통기한이 끝난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아이, 잘못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이게 인생의 하나님의 본심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본심이 어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애비가 자식이 시험만 치면 떨어지고 시집만 가면 이혼하도록 작정기도 하고, 그런 부모가 없어요. 오매불망 내 새끼 잘되길 바라는 게 아버지 어머니의 본심이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도적놈이 와서 삐약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우리 속에 나쁜 거, 못된 거, 거친 거, 까칠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속에는 상당히 좋은 것도 많아요. 그것을 캐내어서, 감추인 보화를 캐내어서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내비게이션을 찾아가지고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도도히 거침없이 가야 되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거룩이 거룩. 이런 선지자들이 외친 게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외친 게, 이사야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거룩 거룩 거룩, 이사야 6장에 보면 여러분 날개 6 달린 천사 자체가 천사가 깨끗하겠어요? 천사가 발톱에 무좀이 있겠어요? 천사가 영물인데 천사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나 찬란하고 위대하고 샤방하고 영광스러우니까 감히 하나님을 못 쳐다보고 너무나 눈이 부시니까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신을 발을 못 보이니까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여러분 천사가 무좀 같은 거 없어요? 티눈 같은 거.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심을 말로 못하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감이 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은 이사야 선지자를 강조하는 건 거룩하심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강조하는 건 뭘까요? 호세아 선지자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람난 마누라를 돈을 주고 사오고, 또 바람나고 술집에 가 있는 여자를 또 사오고, 바람난 여자를 돈을 주고 고매를 사올 수밖에 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엔드리스르버.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국루를,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여자한테 두 판 차이고 나니까요, 그 노래가 그냥 암송이 되더만. 변찮는 사랑은 주님밖에 없어. 여자들 마음은 변덕이 죽을 듯으로. 아모스 선지자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뭘까요? 공의를 하수같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렇게 나가는. 모든 얽매인 것을 사방으로 오게 사도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는데, 오늘은 이 거룩함을 나타내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해라. 하나님 본심을 기억해라.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라.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돼. 신약 성경에 헤롯이라는 왕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충이 먹어서 악성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충이 걸려서, 충이 먹어서 해충이 와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이 죽은 이유에, 아까 사울왕은 왜 죽었다고? 하나님께 당최 기도를 안 해서 묻지도 찾지도 않은 하나님이, 노래 잘하는,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다윗, 하나님께 재롱을 잘 피우는 다윗, 나의 힘이 되시냐요, I love you 한 건 다윗밖에 없노. 노래 잘하고 글 잘 적고 춤 잘 추고 표현을 잘하는 다윗으로 왕권을 교체해버리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안 나타내면 내 똥꼬집이, 내 자존심이, 내 더러운 그런 감정만 묻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돼. 신앙은 따라합시다.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것이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고 청소하고 소재도 해야 되지만, 오직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비운다고 능사가 아니고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이빠이 대선에 충만하게 채워놓으면, 그때 우리 속에서 쌓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악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까요? 열매를 보아요. 열매로. 감나무가 비스무리해도 땡감나무인지 단감나무인지 돌감나무인지는 감나무 열매를 봐야 해요. 열매를 보면. 그렇잖아요. 대붕인지 이게 단감인지 열매를 보고 알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모든 게 유통기한이 있는데 우리에게서 남는 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게 요한복음 2장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될 때, 그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표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그 멋진 영광스러운 찬란한 영광을 어떻게 표시를 나타내는가 하면, 당신이 죽음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보혈을 뚝뚝 흘린 그 주의 보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 것으로서 자기를 희생양으로, 세상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 죽음으로써 자기를 죽고 피를 흘림으로써 보혈, 포도주. 여러분,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행할 때 당신의 영광을 권세로, 파워로, 끌발로, 분위기로 잡는 게 아니고 당신을 희생하고 당신을 죽임으로, 당신이 피 흘림으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자신의 고집을 소신을 보여주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 자존심, 내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